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은 황금 토요일이었습니다. 황금을 많이 캔 날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어저께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를 숙적 일본을 2대1로 무너뜨리고 금메달 땄 3연속 금메달. 야구는 대만을 물리치고 금메달 땄지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은 안세영이라고 하는 이제 20살인가 그렇죠. 저 중국을 무적함대 중국을 무너뜨리고 금메달 땄습니다. 황금이 그냥 막 캐어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기 나오셨는데 황금을 많이 캐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황금을 캐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냥 그 황금 제일이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러는데 우리는 영적인 황금을 캐면은 세상의 황금은 저절로 하나님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전에 신학교에서 영성 목회학을 강의하며 신학생들을 지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영성 목회학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회자 됨이고요. 다른 하나는 목회 사역입니다. 목회자 됨, the being of the minister. 목회 사역, the doing of the minister. 자, being이 먼저일까요? doing이 먼저일까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being이 먼저인데 being이 됨이야. 됨, 목회자 됨. 목회 사역은 목회자가 됨으로 인해서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대입시켜 보면은 장로됨, 권사됨, 집사됨, 됨이 먼저지 이 사역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됨을 통해서, 됨됨이 만들어짐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은 바로 주님이 이 됨을 통해서, 만들어짐을 통해서 멋있게 사역을 해 나가도록 만드신 그런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 기도하며 얻은 소중한 아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3명밖에 주지 아니한 나실인으로서의 그러한 훈련, 연단, 그러한 트레이닝을 하고서 사무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멋있는 빙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멋진 제사장 겸 선지자가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나?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아이 사무엘이다. 아직까지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 아이라고 하는 말은 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유아적부터 청년 시절까지를 나르라고 말합니다. 너무 범위가 넓지요. 그래서 소년기, 소년 시절을 나르라고 말하는데 역사가 조세푸스는 12살 정도의 소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쯤 되었다. 몇 살쯤? 12살. 12살쯤 되면 히브리 사람들은 성인으로 간주하고 그때부터 절기 때가 되면은 와서 제사 드리도록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나이가 이때라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멋지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태아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한 그러한 아들이에요. 이게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주세요. 주시기만 하면은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내 아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써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뱃속에서부터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태아 교육을 시켰겠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도 얼마나 많이 애지중지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했겠냐고요. 그리고 젖떨어지자마자 성전으로 몰려서 엘리 제사장에게 영적인 훈련을 맡기면서 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되냐?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서 태어나가지고도 얼마나 엄마 한나가 교육을 시키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러한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켰을 텐데, 지금 성전에 가서 제사장으로부터 훈련받은 지가 몇 년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말 된다 안 된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 지금의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뱃속에서부터 알았다고, 또 보는 사람들도, 엘리 제사장도 그랬을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보편적인 가치로 사무엘을 볼 때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어린이가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기도회가 탄생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계속 집에도 가지 않고 성전에서 목사님으로부터 계속 그 훈련만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칭찬받는 어린이가 되겠어요. 야, 쟤는 어려서부터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 정말 네 집 아들인지 참 괜찮다, 막 그럴 거 아니야, 칭찬하고. 사람들은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 이 알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알지라는 말은 우리말의 순수한 우리말인데요, 알다라는 말이야. 알다라는 말. 영어로는 knowledge, 이런 말 있잖아요.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자, 한자로는 지식할 때 쓰는 지자가 알지자입니다. 알지. 그게 바로 여기 알지 못하고 알지자예요. 히브리어에는 야다라고 씁니다. 야! 다. 야 하면 정신칠이죠. 다 하면 야다.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겨라. 야다. 야다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세 글자가 합성어로 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드와 달렛과 아인이라는 알파벳인데, 요드는 영어로 핸드, 달렛은 도, 그 다음에 아인은 아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손이, 이게 문이라고 한다면 문에 있는 것을 내 눈이 확인하는 거예요. 내 손이 문에 있는 것을 눈이 본다, 확인한다. 어때요?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한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
자, 쉽게 야다가 뭐냐? 체험적인 거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거나 그럴듯하다거나 그럴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10만 원 있다, 100만 원 있다, 1000만 원 있다, 1억 있다. 확실하잖아요. 통장에다 찍혔으니까. 은행에 가면 거기에 다 그렇게 입력되어 있어요.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요. 봤어? 금송아지. 보여줘, 그럼. 그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럴 것이다, 그럴듯하다, 그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해야지. 사무엘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배우고 익히고 알고 나왔지만 지금 12살쯤 된 그러한 소년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뭐 영적인 뭐를 한다, 성장하고 성숙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남자를 안다, 키가 얼마고 어느 가문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재산은 얼마고,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가 아는 거냐? 내가 그 남자와 동침을 했다, 몸을 섞었다, 이게 야다입니다. 내가 그 여인과 몸을 섞었다, 이게 야다입니다. 야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이 야다는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머리로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어디로 알아야 돼요?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이 로고스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우리 속에 딱 전해질 때 들려지는 말씀을 뭐라 그래요?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내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레마로 오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든지, 기도할 때든지 찬양할 때든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하나님이 나를 감화시켜 주셔서 내가 born again, 거듭나서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야다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야다가 기본이에요. 이 야다가 기본을 이룰 때 그 다음부터 변화훈련, 성장, 성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고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를 맺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들어요. 들으면 머리로 오죠.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 오는 거죠. 머리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체험은 머리로 알아서 지식적으로 이게 뭐 되어가지고 이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머리만 커지는 가분수가 돼. 이것이 내 가슴으로 딱 트랜스포, 전이가 되어야 돼. 머리에서 가슴으로 딱 와서 가슴에 쫙 여기에 정착하게 될 때 이제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머리의 신앙이 아닌, 지식의 신앙이 아닌 가슴의 신앙으로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나가 떨어져요? 왜 2단으로 가고 3단으로 가고 오늘도 주일인데도 일터로 가고 왜 그렇게 돼요? 야다의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야다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야다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확실하니까 그게.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으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많이 갈등했어요. 왜냐하면 나 저녁 기도 시간인데, 이거 저녁 기도 시간인데 가야 되는데, 아이고 야구도 봐야 되고, 아이고 배드민턴도 봐야 되고, 아이고 볼 건 너무 많은데, 에이 그래 조금 뭐 못 봤다고 뭐 저기냐. 그래서 어제는 한 30분밖에 기도를 못했어요. 그거 보느라고. 이 육체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딱 잡고 이거다 하고 이제 갈 수 있어야 승리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육체에게 매일 지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우리의 신앙이 전이 트랜스퍼 되는 거, 이거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어딜까요? 저 스페인까지 가는 길, 저 남미 아르헨티나까지 가는 길, 저 알래스까지 가는 길, 뭐 길은 많아요. 비행기만 타면 가는데. 근데 북한에 가는 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못 가게 하니까, 못 오게 하니까 못 가잖아요. 이게 세상의 길인데요, 우리 영적인 길도 그렇습니다. 이 길이 머리에까지만 와서 지식적으로 것만 머물러서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래요. 이 신앙이 가슴으로 와야 돼. 근데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오는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요. 잘 안 와져요. 그냥 오늘도 태반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모르니까 그런 걸. 이런 걸 갖다가 현상적인 것을 추구한다 그래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영혼 몸이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영혼이 주인이에요? 육체가 주인이에요? 영혼이 주인이잖아요. 아직도 그걸 자신 있게 말 못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제대로 영성훈련을 안 받은 거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주인이에요. 근데 영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본질이라 그래요. 본질은 안 보여요. 현상은 너무너무 잘 보여.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혼은 육체가 담아놓고 있어요. 영혼이 이렇게 그 담겨있는 내용물이라 그러면 육체는 그 내용물을 담아놓는 그릇에 불과해요. 그릇. 현상적인 건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알맹이가 아니에요. 밤송이가 있고 반질반질한 껍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부드럽지만 그 떫은 껍데기 3개나 있잖아요. 껍데기가. 그걸 다 벗겨내야 그 속에 정말 생밤, 우리가 먹어서 고소하고 달콤한 밤 맛이 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놓고 이게 밤이다 그러면은 밤송이도 밤이고 딱딱한 반질반질한 껍데기가 있는 것도 밤이고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떫은 그 껍데기가 있는 것도 밤이고 다 밤인데 어떤 사람이 밤을 제일 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 벗겨낸 생밤과 알밤 고소하고 달콤한 것을 먹어봤을 때 이 사람이 밤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야다의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자, 이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훈련은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은 가혹하리만큼 하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25년, 야곱도 20년, 이삭도 20년, 야곱도 20년, 요셉은 13년이나 험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영의 훈련, 영성 훈련은 영의 훈련이에요. 육체의 혼의 훈련이 아닙니다. 영성 훈련, spirituality training 하는 것은 내 영을 훈련해 가고 내 영을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훈련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경건이,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 경건이 영성이에요.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건 뭐예요? 영혼이에요, 육체예요?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육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육체. 만일 승마 선수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타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말 타는 훈련. 말이 없으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타고 뚜버덕 하면서 말 타는 훈련을 시켜야 말이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영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데 육체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게 하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파쇄될 때까지, 내 자아가 파쇄돼야 영혼이 쫙 그 겉사람을, 육체를 덮어버리니까, 그러면은 내 영혼이 주인이 되어서 영혼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자아의 성이 무너질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건데, 지금 사무엘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되었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무엘을 사무엘 되기 위한 키포인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아니면 사무엘이 선지자 노릇도 제사장 노릇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수년을 했는데 나는 그러한 사무엘과 같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그런 경험이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 보았는가?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12살까지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훈련을 하고 부모님의 밑에서 자란 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장 밑에서 자랐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나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면서 겨우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얼마나 나는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안 되면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하려고 한번 애써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후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회개하리라. 물론 자기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야지요. 여러분, 지금도 수십 년 예수 믿고 보이는 현상만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간다고 한다면 그는 보바예요, 보바. 아직도 본질을 모르고 현상만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사무엘은 일찍 쓰시려고 하나님이 일찍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 야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부터 야다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나의 일을 준행해라. 본질도 모르고 이것이 현상만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야다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인정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이것 좀 하세요. 못해요. 좀 더 있다 해야 되겠는데요. 아직 야다의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야다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레미야 20장 9절과 같이 하나님이여 내 가슴이 뜨거워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저는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왜 다 교회의 문을 닫고 그것도 정당하다고 너무 잘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그래요? 아직 야다의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야다의 하나님 만나면 생명 걸고 해야죠. 6.25 때도 생명 걸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았는데 일제 36년 치하에도 그랬는데 왜 못한대요? 왜 안 되는 건데요? 합리화시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합리화시키다가 변명하다가 쪽박찬 사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 국물도 없어요, 그런 거는. 이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잠자리에 들어서 자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누구에게로 달려가냐면은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한 건 육신적으로 100점이에요.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실래요? 5절 같이 읽어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엘리에게로 달려갔다.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이건 잘못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잘한 거지요. 육신적으로는 100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빵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께로 달려가야지. 하나님,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해야지 왜 엘리에게로 가냐고요. 여러분, 현상만 추구하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하고 영적으로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5절 다시 보세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가서 안 불렀다니까 또 누웠어요. 6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나를 부른 이가 누가 있겠느냐, 이 성전에 제사장밖에 더 있겠느냐,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는 부르지 아니했다 가서 누워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응답하는 건 100점이지만 영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빵점이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나온 사무엘이 이 정도라니까요. 그럼 우리같이 현찮게 예수 믿고, 죄송해요, 믿는 것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직 못 듣는다. 들으려고 애를 써야지요. 하나님 다 듣게 해주시는데, 들어야 되는데,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직 야다의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못 만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도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가지만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난감해졌습니다.
아니, 분명히 부르시고 왜 안 불렀다 그래? 내가 그럼 헛개비를 봤나? 내가 그럼 귀신의 소리를 들었나? 별 생각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가서 누웠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하나님은 왜 2번씩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듣지 못했을까? 그것을 한마디로 진단을 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알지 못하고, 알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다? 야다. 따라합시다. 야다. 야다. 야다의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2번씩이나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름에 응답하지 못했다. 육신적으로는 100점이지만 영적으로는 빵점이다. 빵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아무리 사람에게 응답했어도 빵점이요. 여러분, 현상적인 것을 아무리 기가 막힌 것을 찾고 갔었다고 해도 본질적인 걸 모르면 빵점이란 말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깨달아 알아야지 내 영혼이 오늘도 변화훈련, 성장, 성숙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깨닫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잖아요. 오순절 사건 때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깨닫잖아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해지고, 가서 외칠 때 3,000명, 5,000명 큰 무리가 돌아오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고 3일 만에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어떤 사람은 기도한 지 열흘 만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왜 잠자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적인 건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100% 하나님께 다 가지고 가는 줄 믿습니다. 뭘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 내가 영으로 말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나는 답답하다. 무식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방언, 통역, 예언, 은사를 모르는 사람을 무식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의 언어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언어인 그 말씀을, 그 언어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내가 너무 감사하다. 내가,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말할 때에, 방언, 통역, 예언 여러 가지 영으로 말씀을 전해줄 때에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어찌 그 감사에 아멘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무식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현상적인 것만 추구하다가는 영적으로 무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날아갈 듯이 좋은 거예요. 현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영성적인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하나만 깨달아도 엄청 좋은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야다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지금 세 번째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역시 또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그런데 엘리는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온 그 경험적으로, 아하, 나하고 사무엘밖에 없는데 내가 안 불렀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일 거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엘리는 경험적으로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다시 부르시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반응을 해라. 응답을 해라.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12제자와 120명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사도 바울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 그 도상입니다. 저 야곱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야복강 나루입니다. 여러분은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도 터닝 포인트를 이루지 못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내가 저 현상적인 것만 추구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이제부터는 추구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리라 하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한대요?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 나와 내가 정말 신랑과 신부로서 멋있게 아름답게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현상적인 거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현상적인 거, 신랑과 신부로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천국 데리고 가셔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도 이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하나님의 음성을 효과적으로 듣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건 제가 체험하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가 되어지듯, 모녀가 대화가 되어지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현상이 뭔지도 모르고 이니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승마 기수가 말을 타고 훈련하듯이 육체를 갖고 있을 때 훈련이 가능한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뭐다? 죽음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단히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육체를 사용하셔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훈련했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두 번째,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부터 가슴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단히 우리에게 훈련시켜서 영적으로 야다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 머리의 신앙, 지식의 신앙이 내 가슴의 신앙이 내려오도록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 강한 자아를 깨뜨려야 돼요. 엘리야와 같이 오늘도 주님은 불 가운데 계실 텐데, 그 다음에 바람 가운데 계실 텐데, 지진 가운데 계실 텐데, 거기 주님은 안 계셨어요. 열왕기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있을 군번이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네 번째, 관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어야 돼요. 세상에 맞추지 말고, 물질에 맞추지 말고, 누구한테 맞춘다? 주님께 맞춘다. 포커스가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못 들을 일이 없습니다. 다섯째, 계산을 버려야 됩니다. 요거 드리면 죽는데, 이거 드리면 어떻게 되는데, 계산을 버려야 돼요. 아멘하고 가야 됩니다. 여섯째, 단순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요. 심플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영성은 단순한 거예요. 일곱째,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27년 전인 것 같아요. 1996년 4월 29일 날은 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영성훈련에 입문한 지 1년째 되는 그러한 때인데 가서 저녁마다 기도했지요.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그렇게 회개도 잘 안 되고 눈물도 잘 안 되는데 안 나는데 그날은 엎드리자마자 눈물 콧물 나오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되다가 보니까 금방 그냥 방언이 되고 통역이 되고 예언이 되고 방언할 때는 뭐 한 10년도 지났는데 방언하다 보니까 통역되고 예언하고 그저 신유 능력 행함 영분별 믿음 지식의 말씀 연사 지혜의 말씀 연사가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쫙 그냥 오기 시작하는데요, 내 몸이 불덩어리가 됐습니다. 만일 63빌딩이 내 앞에 있다면 그걸 밀면은 한 번, 두 번만 밀면은 다 허물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능력과 권능과 큰 힘이, 영적 파워가 임하는지요. 얼마나 좋든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에 좋은 거, 너무 좋은 거. 생전 처음 들어본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목회한 지 10여 년 만에 처음 들어본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있다 없다? 허다하다. 이성으로 추구하고 머리로 지식으로 목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너무. 그런데 거기 또 한마디, 내가 너로 큰 일을 행케 하리라. 나는 그런 제목이 못 되는데요. 내가 하지, 내가 하냐?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던지요. 그러면서요, 저를 어디론가 막 데리고 한쪽에는요 강물이 흐르고 한쪽에는 번제단이 있는데 주님이 뭘 막 이렇게 싸매고 계시는 거예요. 뭘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너의 죄덩어리란다. 저는 회개해서 죄를 다 용서받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저 죄가. 그거를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더라고요. 남은 잔재는 강물에 다 띄어보내시더라고요. 죄사함 받고 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전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엄에 좋은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님이 없어지시더니 십자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선혈이 낭자게 피를 쫙쫙 흘리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볼에 대못이 박히신 그 사이로 피를 쫙쫙 흘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서 고난을 당했단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지금까지 말뿐이었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네요.
저는요 가시관을 써보지도 못하고요, 창자국도요 칼자국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남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살았네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요, 얼마나 많이 울게 하시는지요. 그날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저를 사랑하시네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의 길을 제대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주님, 주님이 목자장 되어주시고 저를 목자로 삼아주신다면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잘 기르겠어요? 잘 먹이겠어요? 저를 어디론가 인도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곳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영적인 상태를 쫙 보여주시는데, 수십 년 예수 믿고 10여 년 목회했는데도 아직까지 저의 영적인 상태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어요. 제 아들이 그때 중1이었는데 하장하장 걸어오는데 겨우 걸음만 하는 수준이었고요.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며 깨우쳐 주시면서 제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요 본질을 위해서 달려가렵니다. 현상적인 것 말고요, 제가 영성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책에 서문에 썼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 모아서 목회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을 제대로 영성적으로 길러서 그렇게 멋있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만드는 알곡신자, 알곡목회 하겠노라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 섬김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신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과 같이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져서 주의 일 수종들게 하시라고, 그런 목회 제가 하겠노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좋겠지만 거기에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어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경험한 사무엘과 같이 야다의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쭉정이가 100가만이 있으면 뭐해요? 알곡 한 가마니하고 쭉정이 100가마하고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요, 저는 알곡 한 가마니를 선택하겠다고요. 그래서 저의 목회는 오늘도 알곡 신자 만드는 목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매일 메시지를 전하게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한대요?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매어달려 기도하면서 가야 터닝 포인트를 이루고요, 인생이 원하는 하나님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자리에. 그 후 6개월쯤 지났습니다. 저녁 또한 기도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조금 성장하고 성숙한 저로 인해서 기뻐한대요. 우리의 아들이나 우리의 딸들이 예쁜 짓 하면서 엄마 아빠하고 다가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다가올 때 그때 얼마나 예쁩니까? 나로 인하여 재롱 떠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한 또 6개월 지나서요, 은혜 받은 지 1년 만에, 영성에 입문한 지 2년 만에, 여러분들이 수료할 즈음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고맙구나. 아니 제가 고맙지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고맙다고 그러세요? 아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고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본질을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 내가 고맙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쁜 짓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고마운 것입니다. 고마운 거예요. 저희 아들이 신대원 들어갈 때 1차는 안 되고 1차는 되고 2차는 안 됐어요. 면접에서 안 됐어요. 그 다음에 해서 1차, 2차 다 된 다음에 아빠 저 합격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아들아 고맙구나.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보통 삼수인데 4수, 5수, 6수, 9수, 10수까지도 가는데 고맙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쁜 짓을 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때 부모로서는 고마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런 걸 잘 모르지요.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바빠지리라. 그 전까지는요, 가고 싶은 곳은 많은데 오라는 것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바쁘게 일을 시키시는지요.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미주 지역을 다니면서 영성사역 세미나 하고요, 부흥회하면서 다녔습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목회해야지요, 영성 강의해야지요, 부흥회 다녀야지요, 세미나로 다녀야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은 분들이 헌금해서 지축에 터를 사고 거기에 첫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걸 또한 종잣돈으로 해서 이곳에 제2의 성전,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제 피부병 치료해 준 것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왜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냐? 그것이 인생 터닝 포인트다. 그것이 신앙 터닝 포인트다. 그것이 내 직분의 터닝 포인트다. 아멘입니까?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매일 지식적인 신앙, 머리의 신앙으로만 해서 따지고 말은 많아도 열매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야다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오늘도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본질이 중요한 것이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수종 들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육체의 주인님과 같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따라 주님 따라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